무화과나무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는데, 오늘 좀 구조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그 내용들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21장 전반부, 우리가 하도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약간 설명을 하고요. 그 뒤에 21장에서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좀 약간 알쏭달쏭한 그 이야기를 두 가지 정도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전반부,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나의 꼭지와 두 번째 꼭지, 그렇게 세 가지를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21장 여러분들 읽으셨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설명을 드리면 다시 좀 기억이 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거의 마지막 사역이 다가오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사역이 다가오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드디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는 장면이 21장의 시작입니다. 21장이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서 두 제자를 딱 픽하셔서 먼저 들어가서 찾아봐라. 뭘 찾냐? 당나귀, 나귀 두 마리를 찾아와라. 나귀 두 마리를 찾아오라고 그 본부를 듣고 가서 진짜로 나귀를 찾아오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타시고 영광의 입성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 안에 있었던, 성 안에 있었던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기억나시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바닥에 깔면서 막 절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우리 왕이 오셨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그런 장면이 21장 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본인을 다윗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아들, 다윗의 그 혈통을 이은 참 왕이구나라는 것들을 받으시면서, 그걸 인정하시면서 자,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아주 잘못된 모습들을 막 뒤엎는 그런 사건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것들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게 율법이죠. 흠이 없는 것들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먼 길에서부터 그 양을 데리고 막 이렇게 동물들을 데리고 왔는데 오면서 여기저기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거는 드릴 수 없어. 여기에서 아예 아무 상처가 없는 그런 동물로 바꿔줄 테니 돈을 내. 그럼 내가 그걸 바꿔주고 너희들은 이 상처가 없는 동물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다 이방에서 쓰던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그걸 성전에다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주는, 그걸 또 가지고 착복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셨어요. 완전 이 성전의 정확한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이 장사치들, 도둑놈들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어린아이들이 계속 우리 진짜 호산나,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막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그 안에 등장을 하고,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글부글 이거는 완전 성전을 모독하는 나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시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고 근처에 가서 하루를 지내신 다음에 유숙하신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지금 그 분위기를 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오늘 제가 좀 약간 설명하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한번 그
질문에 한번 답을 스스로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제가 확신컨대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좀 그렇구나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루를 주무시고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대요. 배가 고프세요. 예수님께서는 100%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세요. 배가 고프셔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갑니다. 무화과 나무에 갑니다.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꽃은 필요가 없어요. 꽃이 없는 그런 과일이에요.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열매 안쪽에 있는 게 꽃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꽃이 없어도 잎이 무성하고 하면 약간 덜 익은 것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 있는 게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굉장히 끼니를 많이 그렇게 대체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사랑받는 그런 과수였는데, 근데 있어야 될 무화과 나무에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없구나 하고 돌아가실 법하잖아요. 예수님의 성격상 그래 없구나 하고 돌아가실 법한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희한한 일을 행하십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주를 딱 해버리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한테. 그랬더니 곧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왜 하셨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약간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21세기 독자인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액면적으로 보면, 그냥 이 상태로 보면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쓰여진 이 복음서라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걸 상징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나무가 얼마나 저주됐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포도나무에 정확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게 맺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정확하게 맺혀져야 그 시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그리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걸 비유로 설명했었던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미가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분 나빠서, 배고픈데 기분 나빠서 이렇게 이 나무를 말라 죽이게 한 게 아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어야 될 이 시간표에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보면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자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때가 찼고 완벽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경멸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다라는 걸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다른 복음서들에도 기록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도 기록이 되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세요. 비유를 드시는데 그 내용을 좀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포도원에 한 귀퉁이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많이들 했다고 그래요. 그 땅이 남아 있으면 거기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같이 키웠는데,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와서 야, 저거 땅만 차지하는데 다 잘라버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포도원 지기가 딱 나서서 아니요 주인님, 제가 1년만 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한번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1년 뒤에도 이게 안 맺으면 그때 가서 잘라버립시다. 이렇게 간곡하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또 담겨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시간표인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열매 맺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탁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와, 그렇구나. 열매 맺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게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포함이 될까? 저희는 어떨까? 저는 이번 주에 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열매 맺고 있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안다 라고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열매가 나에게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이 파트에 대해서는. 자, 그러고서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 저는 여기서 더 헷갈렸어요. 이게 좀 더 이해가 안 됐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장면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아까 그 말을 좀 빼먹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또 왜 이스라엘 민족인지 알 수 있냐 하면 그게 영원히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한 나무한테 그렇게까지 붙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한 그런 비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기적을 너희들도 믿음과 기도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앞에 걸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이건 뭐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요 20절을 보시면 조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마태라는 이 저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해 가고 있는지 좀 더 확연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요. 이게 너무 마법처럼 말라버렸거든요. 그냥 눈앞에서 갑자기 싹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한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진 거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들은 지금 만약에 그 상황을 딱 봤으면 정확한 질문은 이거여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은 왜라고 물어보지 않고 영어로 보시면 더 확실한데 how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 그냥 눈앞에 일어난 한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리는 장면이 신기한 거예요. 그런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신기한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설명이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의 설명을 하시던 그런 내용들이 제자들의 이런 좀 약간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질문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설명하시는 내용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일어납니까? 라는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우에 대한 대답을 그 안에 담아서 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 구절만 여러분들이 딱 떼어서 이렇게 보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 저런 나무도 말라버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인가? 그런 초능력 같은 마술적인 능력이 우리들한테 생기는 것인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두 장면을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장면을 이렇게 하나의 장면으로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설명이 될 것인가? 이 두 번째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기도에 대한 능력에 믿음에 대한 능력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마태는 여기 이 앞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구원에 관련된 내용과 이렇게 붙여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 것인가? 헷갈리잖아요. 이게 이상한 능력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 마태는 이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 왔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게 기도가 아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이런 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지금 이 마태의 설명들이 계속 뇌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다른 모습으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게 앞에 그 무드와 같이 그 앞에서 설명한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무드와 같이 이것이 이해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게 믿음과 기도로 가능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딱 띄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믿음이 뭐였고 기도가 뭐였고 이런 맥락 안에서 그리고 지금 이 21장의 이 무드 안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시작하시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응답을 그리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를 예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연결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이건 좀 약간 숙제인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본문도 읽으시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꼭 읽어보세요. 이거 안 읽으시면 지금 이 내용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저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라고, 이게 정말 기도야라고 우리들의 손에 딱 쥐어준 그 기도가 그 마태복음 6장, 7장 요 설명 가운데 나와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 뭐고, 기도의 능력이 뭐고, 기도의 방향성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이 마태복음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잘못 이해할 만큼 그런,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뭐든지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로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면은 로또가 될 거다, 이런 지금 응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흐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다니까. 이미 그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만 설명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연상해야 될 그 기도는 뭐냐면, 뭐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짧게 그 내용들을 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2-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처음에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죠?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게 기도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돼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 관계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란 말이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했을 때 저희 아버지 이건인데요. 그럼 한국에서 끝이거든요. 그냥 삼성 회장님이시 우리 아버지신데요. 그랬다가는 뭐 그냥 대단한 걸로 끝나는 건데, 지금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희 아버지 누구시니? 하나님이신데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단락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종교를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우리 인간은요, 제가 그 사람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은 모르지만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심리학이라는 걸 거의 처음 만든 그런 사람인데,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다. 우리들의 선택을 하고 모든 것들을 할 때 내 안에는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 가치가 체계가 있대요. 가치가 순서가 있대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걸 위해서 행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하고 있대요. 그게 돈이다. 그러면 돈을 위해서 모든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자녀다.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인간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사고하는 방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지금 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들한테 스며들면 안 돼. 그 이방인들은 그 돈을 숭배하면서 돈을 가치 판단에 가장 우선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벌벌 떨면서 모든 행동들을 해 나가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결정되고 선택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안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그거부터 바꾸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에 대해서. 그걸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끝납니다. 저희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심이 그 하늘나라에선 당연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내 삶 가운데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고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가장 그 소원이 내 삶 가운데서 착착착착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법치주의에서 살고 있어요. 법치주의. 법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을 굉장히 완벽하다라고 상정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합의하고 법을 지키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내가 법에 허소를 하면 그 법이 그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금 구성해서 살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 법은 실체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 법을 우리들은 신처럼 생각하면서 그게 완벽해야만 하는 것처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법이 얼마나 완벽하지 않은지를 체험하시잖아요. 그 법이 얼마나 삐그덕거리는지 많이 보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법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확증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한계가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판사가 만약에 어떤 재판을 할 때 어떻게 그 100% 다 알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거기서 본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상정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완벽함으로 우리들에게 판단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심판자의 자리에 쓰셔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변호사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모든 것들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변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완벽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선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꼭 읽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꼭 읽어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지만 뭐 17장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도의 능력들이 나오지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인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야기는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이라고 우리라는 주어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게 될 그 공동체, 이 기도를 하게 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염두하시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는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뭐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맛본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한다, 맛본다. 그거를 무엇을 통해서 하냐?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이런 기적들을 계속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이런 지금 시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한 나무가 싹 마르는 기적을 내가 봤어요. 지금 그 정도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하늘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 통치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체험되는 게 기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셨고, 마태는 그 예수님의 설명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여기서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던 너무나도 답답했던 그 산이 그 기도를 통해서 바다로 옮겨진다니까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게 뭐냐? 기도라니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극치를 맛볼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최고의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기도라니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은 기도라니까요. 마태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접목돼서 우리들에게 설명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그 산이 실제적으로 저 바다로 넘겨질 수 있는, 그게 옮겨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